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각 있는 자리에서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그 예배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에 정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어요. 그렇죠? 한글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집에서 좀 휴식 취하셨나요? 아니면 좀 가족과 애틋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공휴일이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그 교육자들의 출근 시간이 오후로 늦춰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배를 준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김현준 선생님이 오늘 찬양했던 그 곡도 보내주셔서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청소년 예배가 있을 텐데 청소년들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혹시 있을까? 주일이 되면 특별히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삶에 어떤 루틴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 하지 않았던 다른 행동들을 한다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특별히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때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되게 뻣뻣한 그 돈을 헌금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단정한 옷, 혹시 새 옷이 있으면 새 옷을 입어야 했어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이런 걸 신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혼나거든요. 그뿐 아니라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낙이 뭔지 돌아봤더니 일주일 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하고 교회 앞에 문방구에 오락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오락하는 걸 구경하거나 오락하다가 출출해지면 문방구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그 과자들을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저희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발각되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예배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제가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다 들어가면 주변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이 했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이 좀 너무 유별나다 아니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주의를 대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크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오늘 말씀 이 미가서는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내용상으로 구분을 하면 8절까지의 내용과 16절까지의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8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16절까지는요 정의롭지 못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 그런 심판, 이것을 선지자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들의 시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와 우리들의 삶의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 속에 있는 제사처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제의적인 성격의 예배를 넘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바람은 제의적인 성격이 강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보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에 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언급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여기서 내 몸의 열매는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나 그 질이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봉사를 하는지, 얼만큼 많은 헌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에서는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은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사회 혹은 이 구조적인 불의가 있다면, 어둠이 있다면 이것들에 순응하지 않고 이것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꾼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읍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예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인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이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니고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시간에 어떤 것들로 또 표현하고 싶어서 갑자기 춤을 춘다? 우리가 볼 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겸손이라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 이 제의적인 예배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 삶의 예배,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생활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과 조금 괴리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원인을 1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오므리라는 왕은요, 선대왕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물론 시므리라는 사람도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의 율례와 전통은 그들의 그 생각과 삶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부유해지고 싶어서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의 주류의 모습, 가장 잘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의 10절과 1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곡식을 재는 어떤 저울이라고 불리는 에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한 저울이 있고 저울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 정직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반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이와 동일한 유혹이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주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 이렇게 보여지는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있거든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거든요. 스스로에게도 꺼리끼거든요. 아니면 뭐 교회 주일에 나가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9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소금답게 살아가고 진짜 빛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 학교, 이 사회는요, 우리 때문에 썩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어떻게 썩을 수 있겠어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들의 본연의 맛을 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화합할 것이고 맛은 어우러질 것이고 구조적인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살길 바란다면 우리가 다시금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들의 소금과 빛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무너진 질서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들은 지 참 오래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부흥을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에서 삶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자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혹은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갇혀있던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금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그쳐지고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 살기에 썩지 않고 어둠들이 없어지며 구조적인 어려움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들을 꿈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기에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유혹과 삶의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많이들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불편하시겠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친구들은 1층까지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도 진행 중이고요. 네, 성경 필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멈춰있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한 절 한 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여한 만큼 제출을 하시면 청소년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20살이 돼서 삶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잠시 모여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